채워주셨다는 겁니다. 맞나요? 자, 2015년도에 이 365일을 꽉 채우지 못하고 삶을 마감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네. 그런 걸로 따지면은 하나님이 왜 2015년도 이 365일을 나에게 꽉 채워주셨을까? 그리고 2016년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 안에 왜 집어넣으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하루하루가 정말 남다르겠죠. 의미를 좀 더 붙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단 메시지를 이제 3강을 주셨잖아요. 총 3강을 주셨는데 이 3가지의 강의를 우리가 한 번에 소화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1강, 2강, 3강의 메시지를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할 때까지는 좀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된 가운데 2016년도를 살아가는 것과 그게 잘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몇 주에 걸쳐서 이 3가지 강의를 쭉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정말 중요한 단어를 주셨습니다. 목표라는 단어인데요. 목표라는 단어 안에는 어떤 개념이 포함이 되어 있냐면 쉽게 말하면은 행동이라는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행동, 즉 뭔가를 실행에 옮겨야지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 그걸 이루기 위한 행동, 활동이 없으면 사실 그 목표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가짜라고 할 수 있겠죠.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리 목사님께서 2016년도에 이제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들한테 메시지를 주셨는데 목표라는 단어를 새롭게 이제 주신 거죠. 사실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그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하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일심. 그 다음에 온 마음을 품어야 된다. 전심. 그 다음에 그것을 이룰 때까지 지속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말씀을 이제 계속 몇 년 동안 주셨죠.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위한 일심, 전심, 지속의 2015년도에는 방향, 어떤 방향을 갖추고 가야 되느냐 해가지고 근본, 회복, 도전 이 3가지 주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3가지 주제에 맞게 1년 동안 계속 인도를 받았죠. 그래서 제가 강단 메시지든 어떤 메시지든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사실은 근본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본. 근본을 절대 놓치지 말아라. 근본을 놓칠 때부터 문제가 시작된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을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된다. 그런 근본에 대한 메시지를 참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에 근본이 뭐야? 근본에 대해서 메시지를 들은 사람은 잘 이해가 안 되죠. 근본이 도대체 뭐야? 그 근본을 이해하는데도 적지 않은 시간이 들죠. 어떻게 보면 근본이라는 것을 이해하기까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근본이라는 단어를 정말 나는 어느 정도나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근본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에서부터 시작됐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주가 되실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리고 나는 항상 그분의 어떻게 보면 이제 종이죠. 종이자 자녀. 이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자 종이라는 사실, 이것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을 놓쳤을 때, 자, 우리는 사단의 종 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항상 사단이 주는 그 고통과 재앙과 염려와 불안, 문제, 사건 속에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주셨다는 겁니다. 회복. 엄청나게 우리 사단에게 많이 시달리면서 살았었잖아요. 지금도 시달리는 분들도 있겠죠. 이제는 빠져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간단하다. 다시 근본을 붙잡으면 된다. 그렇죠? 근본을 붙잡기만 하면은 되는 겁니다. 자, 근본을 붙잡았다는 거는 나라는 사람 안에 흑암이라는 게 꽉 차 있었는데 이 흑암이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그 순간 내 안에 있는 흑암이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내 안에 흑암으로 꽉 차 있었는데 그 흑암이 근본을 붙잡는 순간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할 일은 뭐죠? 내 안에 흑암으로 차 있던 자리에 다시 뭔가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뭘 집어넣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집어넣는 겁니다. 즉, 말씀을 계속 집어넣는 겁니다. 그게 바로 회복입니다. 나를 회복시키는 길은 내 안에 말씀을 계속 집어넣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내 안에 참 그 흑암에 관련된 걸로 꽉 차 있었잖아요. 나의 생각, 그렇죠? 나의 체질, 그런 부분들이 나의 삶이 아예 흑암으로 꽉 차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빠져나가면서 말씀으로, 말씀 체질, 말씀에 근거한 생각, 말씀에 근거한 관점, 그렇죠? 그것들이 나에게 계속 채워질 때 내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 자신이 말씀을 이제 꽉 차게 돼요. 회복돼요. 그러면은 도전을 할 수 있겠죠. 이 말씀이 나에게는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뭔가 도전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힘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2015년도에는 우리가 얼마나 근본을 붙잡았는지, 그리고 내 안에 얼마나 회복이 위해서 말씀을 집어넣는지, 그렇죠? 그 말씀이 얼마나 내 안에서 역사하는지, 그 다음에 다는 아니시겠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힘을 얻은 자들이 얼마나 도전을 했는지. 2015년도에 이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붙잡은 사람들은 자, 그 다음 진행될, 그렇죠? 그 다음 진행될 과정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뭔가 목표를 세우고 작은 시작을 한 사람들은, 작은 시작, 거창한 시작도 아니고 그냥 작은 시작을 한 사람들은 과정이라는 거에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시작을 했기 때문에 과정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 과정을 밟아가다 보면은 다음 과정이 어떻게 될까?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우리 여자분들 그 드라마 미니 시리즈 많이 보잖아요. 수목 드라마. 그럼 보면 요즘 뭐 응답하라, 또 뭐 있나요? 햇달 금사. 금사월? 그렇죠. 제가 드라마를 잘 안 봐서. 또 우리 여자분들 잘 보는 드라마 뭐가 있나요? 다 안 보시죠? 안 보시나요? 엄마. 네, 엄마. 네. 그래, 그런 드라마를 보면은 다음 주에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될까? 그게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드라마의 과정 속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맞죠? 똑같습니다. 시작을 한 사람들은 과정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 과정에 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과정이 쌓여서 어떤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작은 시작을 하고 작은 과정을 거치고 작은 결과를 낳을 수 있겠지만 그 작은 결과가 발전해서 큰 결과로 나에게 온다는 겁니다. 근데 시작을 안 한 사람들은 뭐죠? 과정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 시작조차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과정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목표라는 단어를 정말 내 것으로 만들었다면은 그 목표라는 단어 안에는 행동이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목표의 정의를 한번 읽어보죠. 제가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서론 부분에 한번 보시죠. 목표의 정의. 활동을 통하여 이루거나 도달하려는 실제적인 대상이다. 그렇죠. 활동을 통하여. 그렇죠? 행동이죠. 활동을 통하여 이루거나 도달하려는 실제적인 대상. 자, 이 목표라는 단어를 붙잡았다면 활동이 꼭 동반돼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활동을 만약에 내가 하지 않으면은 목표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대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2016년도 금년에는 다 나름대로 자기만의 목표를 발견하시고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활동, 행동, 그게 꼭 수반되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잠깐 서론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수빈이가 오늘도 이제 기도를 했는데요. 아침에 몇몇 때 기도를 했는데, 진짜 수빈이의 기도가 참 오늘도 되게 저한테는 감동으로 참 많이 다가왔습니다. 이 어린이가 이제 5학년이 되어 가는데 12살 어린이의 입에서 이런 기도가 나올 수가 있구나. 그런 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는지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그대로 반복시켜 드릴 수는 없지만 기도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영적 존재를 내가 이 영적 존재의 사실, 영적 사실을 얘가 사실로 붙잡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영적 존재와 영적 사실을 사실로 안 붙잡거든요. 많은 분들이. 근데 이 아이의 기도를 들어보니까 영적인 존재들과 그로 인해서 펼쳐지는 영적인 사실들을 내가 사실로 믿고 있구나. 그리고 기도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영적 사실들을 얘가 이제 이해하고 있구나. 그리고 얘가 이 영적 사실들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기도를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이제 막 드는 거예요. 처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 천사를 동원해 주시고 천사에 대한 사실, 그 다음에 사탄의 활동과 그 활동으로 인해서 일어난 결과들. 약간 멋있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하나님 지금 사탄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아주 시적인 표현이지만 사실이거든요. 사탄의 쓰나미가 진짜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지켜야 되잖아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그러니까 영적 존재에 대한 기도 안에 짧지만 다 나왔어요. 천사와 사탄과 성령 하나님과 이런 부분들이 이 5학년짜리 아이에게 그렇죠? 사실로 믿어지고 이 사실로 믿어진 게 내 것으로 붙잡아지고 이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게 참 놀랍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도 기도를 하지만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그냥 개념적으로 기도한다는 거죠. 지식 수준에서 기도한다는 거죠. 과연 우리는 이 아이처럼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기도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도 한번 반성을 해봅니다. 실제 영적 존재들이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자리에도 있는데, 얼마나 내가 그 사실을 사실로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부분이 다시 한번 좀 저를 환기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빈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수빈이에게 목표를 가지고 계시구나. 이 한 아이에게 목표를 정하시고 그 목표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수빈이가 이제 우리 교회에 온 지 한 몇 년 되잖아요. 처음에 왔을 때의 수빈이와 1년 1년 지나가면서의 수빈이를 쭉 지켜보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는 게 보여요. 하나님도 목표를 설정하시고 이루어 가시는데 하물며 그의 피조물 된 우리들이 목표가 없다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맞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목표를 갖고 그 목표를 이루어 가시는 분인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 인생에 대한 목표도 없이 허송세월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분 앞에서. 그렇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맞다면 종된 입장에서 자녀된 입장에서 그분의 목표를 나의 목표로 붙잡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거기까지 생각이 연결되는 게 당연하다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없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 너무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하나님의 목표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됩니다. 예레미야가 12대 뜰에 갇혔을 때, 그렇죠?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렇죠? 일을 행한다고 하셨죠. 나는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다. 그리고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다. 즉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는 여호와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나도 목표를 갖고 있고 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진행한다. 그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노라. 우리에게 이르노라.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라. 뭘 부르짖으라는 겁니까? 도대체 뭘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겁니까? 당연하죠. 내가 어떤 일을 행하는지, 내가 어떤 일을 지었는지, 내가 어떤 일을 성취하는지를 알고 싶지 않느냐. 그게 궁금하지 않느냐. 그 안에 너의 인생의 목표가 다 들어있다. 그걸 발견하고 싶지 않느냐. 나에게 부르짖어라. 그렇죠? 그러면 내가 너한테 응답을 주겠다.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그렇죠? 하나님의 목표, 영원 전부터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목표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맞죠? 거기에 대한 욕심이 우리는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정말 나의 말씀으로 붙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맞다. 하나님은 목표를 갖고 계시는구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라. 예. 자, 하나님께 진짜 부르짖는 2016년도가 되시길 바라고요.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의 목표를 발견하는 한 해가 되길 바라고요. 그 목표 안에서 나의 인생에 향하신 목표를 붙잡는 한 해가 되기를 정말 바라고요. 그 가운데 나로 인해서 이 교회에 주신 목표도 붙잡는 한 해가 되기를 정말 우리 모두 소원합니다. 맞죠? 네.
아까 아침에 이제 제가 주엄마하고 주엄 태우고 오면서 주엄마가 이제 시간이 좀 어젯밤에 늦게 좀 도착해서 많이 피곤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이제 와야 되는데 이제 주엄마가 이제 화장할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차 안에서 이제 제 옆자리에서 이제 막 화장을 하네요. 분칠을 하고 이제 눈썹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장 여성들은 이렇게 차 안에서 화장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제가 말은 안 했지만 나 그거 맨날 봐. 왜냐면 차 운전하다가 백미러로 보면은 그래서 뒤에 앉아있는 그 차 안이 다 보이잖아요. 그럼 특히 이제 여자들 회사, 뭐 은행 그런 데 다니는 여자들은 그 차 안에서 이렇게 거울 보면서 화장하는 거 종종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하는 말이 당신은 이렇게 직장 여성들이 좋아?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해요? 직장 여성이 좋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여성은 자기를 개발하는 여성을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를 개발하는 여성. 정말 목표를 그렇죠? 붙잡지 않고 그냥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밥 먹고 싶을 때 밥 먹고 자고 싶을 때 자는 그런 사람들은 여자가 남자를 봐도 남자가 여자를 봐도 멋이 없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목표가 있는 사람 남자와 여자를 떠나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개발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그래서 제가 말을 했습니다. 제가 피아노를 언제 배우게 됐냐면요. 고등학교 한 1학년 때인가? 이제 피아노를 처음으로 이제 배우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요. 피아노는 학원에 다녀야지만 배울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되게 좀 집도 가난했고, 그래가지고 학원이라는 건 엄두도 못 냈고요. 근데 진짜 저는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가 작아요. 한 30평 정도 되는 교회인데 그 교회도 이제 한 3분의 1 정도로 잘라가지고 3분의 1은 목사님 사모님 사택이 안에 있어요. 나머지 3분의 2 공간이죠. 대략 한 20평 정도 되는 공간에 이런 의자들, 장의자들 쫙 놓여져 있고 앞에 반대상 조그맣게 있고 옆쪽에 피아노 한 대 놓여져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정말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는데 학원에 다녀야지만 배운다고 이제 그런 좀 생각이 각인이 돼 있었잖아요. 그래도 정말 배우고 싶어가지고 아무도 없는 시간에 그냥 제가 학교 끝나고 저희 집 바로 앞에 교회였기 때문에 집에 가기 전에 교회 들려서 근데 꼭 피아노를 조금씩 이렇게 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쳤다는 게 딴 게 아니고요. 그래도 도레미파솔라시도는 치울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복음성가들, 찬송가들, 콩나물, 소프라노, 건반 하나하나씩을 이제 치는 거죠. 근데 참 감사하게도 그때는 이제 목표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좋아가지고 지속을 한 거죠. 피아노 칠 때 어떻게 치는 게 좀 올바르게 치는 건지 그런 것도 배우질 못했어요. 그래도 이제 쭉 지속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건반이 이제 손에 익고 조금씩 이제 빨리 치게도 되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소원이 뭐였냐면은 오른손으로는 어느 정도 되는데 왼손으로 반주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반주를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왼쪽으로 이제 코드를 치고 그러잖아요. 반주 화음을 넣어주고. 근데 참 감사하게도 지속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지속에 대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사람을 붙여주시더라고요. 지속을 하게 되면은 감사하죠. 어떤 일이든지 지속을 하게 되면 그 지속에 대한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꼭 도움의 사람이나 도움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고등학교 누나였는데 그 누나가 이제 피아노를 되게 좀 잘 치셨어요. 근데 그 누나가 네, 저한테 오더니 이제 제가 지속하는 걸 이제 봤겠죠. 쭉 지켜봤겠죠. 그러다가 이제 저한테 오더니 이제 왼손으로 코드를 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셨어요. 꾸준히 가르쳐 준 건 아니고 한번 이제 툭 시범을 보여주고 이제 이론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셨죠. 그래서 그걸 이제 저도 좀 듣고 계속 이제 노력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왼손 오른손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피아노를 칠 수 있는 법이 어느 정도 이제 저에게 이제 습득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찬송가에 도전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찬송가는 복음성가하고 전혀 다릅니다. 치는 게 진짜 찬송가 보시면 알겠지만 네 가지 음표를 동시에 쳐야 되거든요.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그래서 상당히 힘이 듭니다. 진짜 정식으로 배워도 힘이 드는데, 근데 그 부분에 이제 조금씩 도전을 이제 하게 됐죠. 근데 아직 그 익숙하지도 않은데 그때 이제 우리 교회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 좀 어떤 일들이 있어가지고 성도님들이 좀 많이 빠져나가는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피아노 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모님께서 이제 저한테 이제 피아노 한번 치라고 주일 예배 때, 그것도 예배 때.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그런데 이제 칠 사람은 없고 하니까 저도 실력이 안 되지만 그래도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 때 앉았죠. 앉아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엄청 이제 실수도 많이 하고 뻘뻘 흘리고 그거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더 집중하게 되고 거기에 또 올인하게 되고 하면서 실력이 조금씩 향상이 됐습니다. 저한테도 이제 그런 계기로 피아노를 지금까지 이제 쭉 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시연이라는 아이 알고 계시죠? 우리 시연이 어머님도 앉아 계시는데 시연이가 제가 알기로는 피아노를 전혀 배우지 않은 아이입니다. 맞죠? 예, 전혀 배우지 않은 아이입니다. 근데 시연이가 교회에 오고 나서 와서 이제 막 애들이랑 놀면서 저는 피아노에 관심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시연이가 피아노 치는 아이들, 민서나 유진이 같은, 수빈이 같은 아이들 피아노 치는 거를 언제부턴가 옆에 와서 계속 지켜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피아노 치는 거 같이 좋아하나 보다. 같이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나 보다. 그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제 아이들이 없는 시간에 혼자 건반을 막 누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누르는 걸 옆에서 좀 지켜봤어요. 근데 전혀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 피아노 건반 누를 때는 달걀 쥐는 듯한, 그렇죠. 이런 이제 자세로 이제 치는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이 그냥 이렇게 막 손목을 꺾어가지고 이렇게 누르고, 전혀 모르니까. 지금 그렇게 하면서 이제 피아노 건반을 하나씩 누르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악보 보는 것도 사실은 몰라요. 모르는데도 치고 싶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옆에서 쭉 지켜봤습니다. 그러면서 시연이가 이제 그 친구들한테, 동생들한테 이제 하나씩 물어보더라고요. 또 시간이 쭉 지났어요. 저는 이제, 그걸로 끝이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얘가 그 다음 이제 교회에 오면서 계속 시간 날 때마다 피아노에 앉는 거예요. 피아노에 앉아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동생들한테 배웠던 거, 자기가 연습했던 거를 계속 치는 거예요. 악보를 볼지도 모르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어느 한순간에 피아노를 치는데 아예 한 곡을, 짧지만 한 곡을 그냥 치는 거예요. 너 어떻게 이거 쳤냐 물어보니까 외웠대요. 악보를 볼지도 모르는 애가 얼마나 치고 싶었으면은 외워서 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악보 보는 법을 조금씩 배우고 한 손으로 치다가 언제부턴가 어떻게
어떻게든 이제 문제가 생기게 돼서 오래 사는 게 뭐 좋다는 뜻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목표를 나에게 향한 목표를 이루기 전에 몸이 망가져 버리고 삶을 마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발견이 아직 안 돼도 그 일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아도 나는 내 삶을 그렇죠. 규칙적인 체질로 우선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차 안에서 화장을 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그 이후 시간 규칙적인 그렇죠. 규칙적인 그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폐를 안 끼치기 위해서 그 이전 시간에 화장을 하는 거잖아요. 맞죠? 9시부터 6시까지 어쨌든 그 근무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그 시간을 위해서 그 이전 시간에 짧게라도 차 안에서라도 화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나름대로 직장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 자신을 규칙적인 그렇죠. 체질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목표를 한번 세워보십시오. 과연 내가 얼마나 많은 목표들을 그렇죠. 내가 세웠고 그 다음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나는 몇 가지의 목표나 지금 갖고 있는가?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몇 가지나 지금 지속하고 있는가? 그 부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아주 지금 그 기본적인 부분부터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는 과연 밥을 먹는 양이 예를 들면 이게 불규칙하지 않는가? 내 일어나는 시간은 불규칙하지 않는가? 내가 운동하는 시간은 그리고 내가 공부하는 시간은 그렇죠? 어떤 목표를 딱 정하게 되면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쭉 우리가 진행해 나가잖아요. 그래서 목표를 잡지만 한번 계속 세워나가 보십시오. 예를 들어 몸무게에 대한 부분도 그런데 충룡이가 형, 나 이제 20kg 빼야 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좋다. 2016년도에 20kg 빼라. 그리고 주엄마는 15kg 빼야 돼. 그래. 1년 동안의 목표다. 근데 충분히 가능하다. 왜냐? 나도 1년 안에 18kg를 뺐다. 제가 110kg였거든요. 한 1년, 2년 전에. 근데 지금은 93kg입니다. 그래서 저도 뺐기 때문에 충분히 뺄 수 있다. 목표를 정해라. 빼면은 뺀 사람만 안다. 삶의 질이 달라진다. 그렇죠? 그 삶의 질이 달라지면서 오는 열매들이 계속 발전돼 나간다. 그런 욕심이 없느냐? 예. 분명히 그런 동기부여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 뭐 충룡이나 조엄마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도 본인의 건강, 규칙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그렇죠. 한번 목표를 2016년도에 작지만 작은 목표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 보십시오. 그럼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오늘은 아마도 서론 부분만 하고 마칠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 본론을 좀 들어가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체성에 대한 부분인데 정체성의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 그 존재만의 특성이죠. 그래서 또는 어떤 형편이나 어떤 상태가 진척되지 않고 더 나아지지 않고 한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 진척되지 않고 그냥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을 정체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죠. 너의 정체성을 발견해라. 너의 정체성을 찾아라.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 자신의 정체성. 근데 그 정체성이라는 것도
시간표가 있다는 겁니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진행해 나가는 사람은 시간표에 따라서 그 정체성이 계속 발전돼 나갑니다. 분명히 정체성이 계속 발전돼 나갑니다. 근데 목표를 세우지 않고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그 시간표에 상관없이 그냥 계속 한 정체성의 상태로 머물러 있게 됩니다. 한번 보시죠. 나의 정체성이 어떻게 시간표에 맞게 발전돼 나가야 되는지. 그래서 우선은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주관성입니다. 주관성. 나의 정체성은 주관성으로 시작이 됩니다. 주관성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내 중심적이라는 거죠. 네. 딴 사람들이 다 이거라고 얘기를 해도 그냥 내 고집으로, 내 껌꺼집으로 난 이거야. 그런 거죠. 그렇죠? 주관성. 아, 저 사람은 되게 주관적이야. 그렇죠? 그게 그 사람의 정체성인 시간표가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심하죠, 그게. 어린이들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 아이들은 대부분 다 주관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체성의 시기에서 그 다음 정체성의 시간표로 발전돼 갈 수 있다는 거죠. 객관성. 그렇죠? 객관성을 붙잡게 되는 시간표가 옵니다. 나의 정체성이. 그래서 내가 봐도 옳고 다른 사람이 봐도 옳은. 그렇죠? 그런 부분의 정체성을 붙잡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죠? 일어나는 시간으로 나는 그냥 내 습관, 내가 바라는 대로 그냥 나는 일어날 거야. 6시에 일어났다, 9시에 일어났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딴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맞지가 않죠. 그렇죠? 쟤는 제 삶을 마음대로 사는구나. 근데 본인 자신은 그게 편해.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해. 그게 주관적인 시간표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객관성의 시간표로 딱 오게 되면 그래. 다른 사람들도 보통 다 6시나 7시엔 일어나. 보통 하루에 그렇게. 그리고 잠을 자더라도 한 11시나 12시쯤에는 다 자. 그렇죠? 그럼 나도 그렇죠? 이 안에 들어가는 거죠. 내가 봐도 옳고 다른 사람이 봐도 옳은 그런 객관적인 시간표 안으로 이제 나의 정체성이 발전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유일성의 시간표로 오게 됩니다. 이 객관성의 시간표 안에서 뭔가 그렇죠.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계속 지속하다 보면은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고 나만 할 수 있는 뭔가가 발견된다는 겁니다. 나만의 것. 유일성의 시간표가 온다는 겁니다. 이 시간표는 목표를 그렇죠. 발견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겼을 때만 나에게 오는 정체성의 시간표입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그렇죠? 그 시간표가 분명히 오게 됩니다. 유일성의 시간표, 나의 정체성.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딱 봤을 때 저 사람은 저 사람만의 뭔가를 갖고 있구나. 그런 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시간표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방향성의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유일성이 더 발전이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이 저렇게 되는 거는,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하는 거는 당연할 수밖에 없어. 그렇죠? 당연하다는 거.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 당연성의 시간표를 넘어서 이건 진짜 필연적일 수밖에 없구나. 좀 더 심도 있는 말이죠. 필연적이다. 이런 부분을 해석할 때는 이제 한 사람에 국한된 해석이 아닌 내가 아닌 나를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을 어울러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이야. 그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것처럼 나라는 사람도 이제 내 수준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 앞에서 나의 역할을 발견하고 나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런 부분이 이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이 거기까지 발전된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감사한 거죠. 이 시스템에서 이 사람은 절대 없어서는 안 돼. 그렇죠? 그런 말이 나올 정도. 아, 우리 집사님은 진짜 없어서는 안 돼. 그렇게 하다 나중에는 절대성, 절대적인 그렇죠.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절대성의 정체성, 절대적인 정체성의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무도 바꿀 수도 없고요. 이미 나라는 사람하고는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이미 계획이 된 겁니다. 그렇죠? 창세된 겁니다.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목표 속에서 절대적인 내가 이제 발견이 됐을 때 이런 시간표까지 오게 됩니다. 절대 흔들릴 수 없는, 무너질 수 없는 그 수준까지 나의 정체성이 발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일 수 있겠는데요. 나의 정체성도 이렇게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목표를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목표, 나의 인생의 목표의 정체성이 난 아직도 주관성에 머물러 있고, 아, 그럼 진짜 이거는 나한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폐를 끼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맞죠? 이제는 내 자신에게도 떳떳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괜찮은, 그렇죠? 인정되는 객관성의 정체성을 내가 붙잡자. 그래서 나의 삶도 객관화시키자. 나의 생활도 객관화시키자. 그렇죠? 나의 체질도 객관화시키자. 밥 먹는 습관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렇죠. 인정될 만한, 아, 저 사람 왜 말하는 게 저래? 저 사람 왜 생각하는 게 저래? 저 사람 왜 행동하는 게 저래? 그런 말이 혹시 나한테 들린다면 난 아직도 주관적인 그런 게 남아있다는 거죠. 이젠 그 수준을 뛰어넘자. 객관성, 나의 정체성. 그렇게 하다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한번 지속을 해보자. 그러다 보면 분명히 열매가 생길 텐데 아까 제가 말한 피아노도 그렇고 아니면 건강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자기를 개발하는 거에 대한 내 비록 직장은 없지만 한번 뭔가를 개발해보자. 기능을 한번 익혀보자. 그런 부분들 하다 보면은 유일성의 시간표가 온다는 겁니다. 그걸 하다가 당연성, 필요성, 절대성의 시간표까지 온다면 사실상 나 자신이 살아남으로써 남을 살리게 되는, 그렇죠? 우리 교회를 살리게 되는, 지역을 살리게 되는 그런 정체성의 시간표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저 한 사람이 절대적인 정체성을 붙잡게 됐을 때 그 사람 중심으로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절대적인 시스템이 세워지게 됩니다. 거기까지는 맛보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욕심을 한번 내보십시오. 거룩한 욕심. 2016년도에는 진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딴 게 아닙니다. 말씀을 받을 때 오늘은 제가 말씀 전하지만 또 수요일날, 금요일날 또 언제든 여러분들 또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어찌됐든 말씀을 들을 때 제발 그 말씀을 그냥 지식 수준으로 머물게 하지 마시고요. 그 말씀 속에서 목표를 발견하십시오. 분명히 말씀 속에서 목표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말씀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야지만 열매로 나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 안에서 작지만 실행 가능한 목표를 발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수백 년 동안